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을 살게 됐는데 뒤처지는 지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지체들에게 그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도 담대게 해 주셔서 많은 아는 이들에게 이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또 듣고 말씀 낭독을 들었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보존하고 계신 주님의 그 전능성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대를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교회 집회가 다 은혜로운 집회, 모두가 심령에 큰 감동을 입고 주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각자가 잘 생각해보고 인생의 그 앞날의 지표로 삼는 축복이 임하는 집회가 되도록 집회 전체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112번이 아버지 야곱과 일족 70인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13번이 애굽 땅 안에서 이주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한 6년 전에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 깊은 이해가 없을 때 이제 질문을 한 거라, 사실은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참 많네요. 오늘 보니까 베냐민이 왜 원 300을 받고 옷은 5벌 받고 다른 형제들은 왜 1벌만 받고 있는지, 이 옷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인지, 또 수레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는지, 이 수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그 예전에 그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추구하면서 옆에 이렇게 성경책에 메모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오늘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마 형제님이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질문은 형제님이 본인이 이제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더 이제 깊은 이해의 어떤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질문은 이 두 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두 가지만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제 메모상 보면 또 이렇게 좀 더 추가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은혜 되는 대로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어떤 형제자매님이 하실 건지 이렇게 손을 들으시오. 16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6장 28절에서 34절. 오늘 질문에 맞춰서 애굽 땅 고센까지 이르게 되는 그 부분을 보려고 46장을 봤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시원찮은데 오늘 혀에 혓바늘까지 쏟아가지고 조금 발음이 시원찮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양해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 8시부터 묵상을 시작해가지고 2시까지 열심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고 계속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영재님께서 그 힌트로 주신 말씀을 계속 읽어봤어요. 한참 읽고 나니까 이제 이게 형제님이 요 포인트를 보라고 하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잘 짚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모든 그 사건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표현으로 보면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로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모든 사건을 표적과 표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팔았는데 그 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자수성가해서 총리까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봤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는가를 또 한 조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보고 이제 저는 성경을 봤습니다. 그럼 먼저 애굽 땅 일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센 땅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였다 그랬는데 그러면 애굽이 일단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주 그러니까 그들의 주는 그 죽은 두 증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주라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찾는 그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곳에서 두 증인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과 그 증인들을 배척하는 땅이라고 보이는 거죠. 계시록으로 보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는 사람이 출애굽기 16장 35절 찾아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 만나였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다가 이거 삼켜보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씹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면 그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얼마든지 얼마 전까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먹기를 원하셨던 것은 만나였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짐승들이 먹던 이 짐승의 밥을 찾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짐승이 사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풀무가 뭡니까? 풀무. 그래서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이해하며 또한 그 연단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보입니다. 또 신명기 4장 20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런데 그러한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하십니다.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언약을 맺으시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을 수 있도록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박경재님 수락 좀 해달라고 합니다. 예,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면 저는 요 부분이 아직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들이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서 올라오라 이 말씀 아직 이제 간혹가다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행하던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란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그 17장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일을 지금 쭉 얘기하고 계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 많은 민족, 큰 민족의 아비가 되기까지 그러면 열국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과 여정 속에서 애굽 땅에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려고 애굽 땅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여기 큰 민족을 이루고는 요 다음에 이삭에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제 금방 나올 텐데 거기서는 큰 민족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인지 제가 이렇게 이제 어제부터 아까 그 홍영재님이 시작합니다 할 때까지 겨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막 서둘러서 완성한 거라 저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짜임새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큰 민족,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애굽 땅은 나와야 되는 곳이고, 나와야 되는 곳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 결론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창세기 46장 3절 4절로 갑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얼른 성경 찾아보세요. 3절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까지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여기서 3절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하게 하신 말씀 바로 윗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너는 반드시 알라. 네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겠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과 또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또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고 있는데,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또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거 아닌가 하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위의 질문이 아버지 야곱과 일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 부분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헷갈린.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이 약속 가운데 하나죠.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가서 사도시대가 되어서 이방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셨고, 실제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실현이 된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112번에서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이방교회가 실현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또 실현되는 것을 이제 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113번 애굽 땅 안에서 이주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전 세대, 이 역사 속에서는 이전 세대가 있고 당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다고, 저는 요 근래에 당대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후대의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려 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전 세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후대의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랬으니까 고센 땅을 한번 먼저 보려고 그래요. 고센 땅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지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 고센 땅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없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지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무슨 뜻인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넜다 하는 건 또 무슨 뜻인가 하면 큰 구렁을 건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들을 말함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설명을 표현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언뜻 나혜재님의 그 해석 큰 구렁이 강을 건넜다는 표현을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고센 땅은 어떤 곳이 고센 땅을 묵상을 해보면 애굽에서 구별되어서 구별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저희 주가 죽으신 그 땅이고 풀무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배척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 땅. 그런데 고센 땅은 영접하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있는 땅이라 이렇게 보이며,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애굽 땅에서도 이 이방교회의 영적으로 이 말씀이 실현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실현돼서 저를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고센 땅이라 이렇게 보았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래서 이 베다니가 우리가 이 힌트로 주신 말씀이 여기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건데, 이 베다니에서 된 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건너편 감람산 속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문득 시몬의 집, 그래서 그곳이 그곳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표현이 됐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고센 땅에 이주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그 의미는 이방의 복음이 전하여져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실현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실현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창세기 45장은 정말 그 대하 드라마와도 같은 그러한 장이라 너무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제목들이 많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분노해야 될 그 사람 한 분은 요셉일 것입니다.
그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그 형들에게서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러한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45장입니다. 그래서 이 45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위대한 용서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아버린 그 요셉은 참 그 얼마나 뭐야 너의 죄수로 일련의 특이한 사건들 통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이 탁월한 구제 사업의 지휘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는 그들이 요셉을 판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서였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앞에 얌전히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어쩌면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했을 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해 오도록 그의 일생 동안 형제들을 후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요셉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그 놀라운 관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 환난조차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깊은 그 요셉의 깊은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알면서도 요셉은 먼저 형들을 알아차리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을 감추면서 돌아서서 울고 그런 그 사건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짜릿짜릿한 그 느낌을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면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 모든 그 자기 가족들에게 고센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가 후한 대접도 했었고 그런 짓에서 정말 그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여기 어디지 49장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더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그 분노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느껴봤는데 분노를 요셉이 충분히 낼 수도 있지만 분노를 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그 귀한 그 위대한 용서를 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분노라는 것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게 되고 또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일을 맡았을 때도 또 감옥에서
제반 사무를 맡았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그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그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그 분노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고 계시는지, 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관용과 용서의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기반 위에 낙관적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 여정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 질문, 각 사람에게 배당된 시간이 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 다 읽었는데, 이 45장은 마침내 요셉이 자기 11 형제에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형제들과 이제 서로 울며 그렇게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모든 사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11 형제에게 요셉이 자기를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천년왕국 시대 때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예표로 이런 사건을 만드시는 거죠. 자, 오늘 112번 그 질문이 아버지 야곱과 일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성경 읽었지만은 가나안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좋은 의미는 아니죠. 항상 내려간다 하면은 신앙이 뒤처지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과 일가족 70인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질문인데, 사실 내려왔다는 것은 야곱하고 일가족 70인이 같이 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으로 아버지와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수수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그 때가 차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천국 농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면으로 보면은 야곱과 그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흉년 때문이잖아요. 처음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에서 그곳 애굽 땅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면으로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흉년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공고함이잖아요. 말씀이 공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지 아니하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왕국에서 양육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이 또 한 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교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하늘의 그 요셉의 그 보호 아래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다음에 식구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교계에서 말씀이 궁핍한 그 세상 교계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늘의 장자교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분히 공급받게 하신다는 그런 면도 저는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면은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 윤영재님이 많은 그 설명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한면으로서는 또 세속화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해서 사라와 함께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수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면으로 신앙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런 수치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45장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보내고 수레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가나안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갖고 있던 그 기구라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옷장이나 뭐 이런 퍼니처 가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구였는데 그걸 애굽의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앙의 세속화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113번 애굽 땅 안에서 이주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잘 아시다시피 고센은 목축지예요. 목축지고 애굽 사람들은 주업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연히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있었죠. 그래서 고센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목축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런 표현을 안 썼죠. 요셉은 도리어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좋은 땅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세상에 사실 애굽 땅에 고센 땅이 있는 거니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에서 살아서 목축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애굽은 어디까지나 세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서 살지만은 임시 거처의 장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머물 사람들은 아니죠. 많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자 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주인된 의식을 갖고 이 세상에 살 게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나그네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그런 정신의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나그네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서의 그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무거워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주의의식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셉은 고센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센은 요셉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섞여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고센에서 우리는 지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지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센 땅은 우리 형제님 옛날 창세기 강의하실 때 보면 고센 땅은 모짜리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충분히 양육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양이 돼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농사꾼이 되셔서 농사를 지어드려서 우리가 충분히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44장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질문 답변 중에서 112번, 113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야곱과 일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심령, 마음 세계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제 세상 기독교계가 얘기하고 있는 천상이죠, 천상. 근데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말 그대로 구속받아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치천사들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천사들이, 장막들이요, 구름들과 장막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3장,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입맞은 숫자들이 나와요. 14만 4천이. 그래서 하늘에서의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14만 4천과 하늘의 14만 4천이 혼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혼인하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 그 창세기 44장이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44장에서는 지금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울면서 형제들을 만나요. 그 45장에서요. 45장에서 울면서 형제들을 만나면서 6절에 보면은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실제로는 누구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흉년일 것이고, 즉 마곡 백성들에게는 흉년일 것이고, 지금 70인 하늘에서 내려온 14만 4천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풍년일 텐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70명은 가나안 땅을 또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여졌고, 그리고 113번의 애굽 땅 안에서 이주한 이스라엘이 곧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이제 하늘과 하늘에 있는 14만 4천과 땅에 있는 14만 4천이 혼인 기간에 어차피 마곡 백성들이 구속받아 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 시점 속에서 성경 계시록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왕족들도 들어가고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걸랑요. 만국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성경의 솔로몬 시대 때 보면은 많은 왕족들이 그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그 맥이 일관성 있게 흐른다라는 걸 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이 놀랍죠. 왜냐하면 그 형들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팔려가는 이 요셉이 오히려 이 구원주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모습이죠. 지금 보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1장에서부터 보면 사람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게 딱 70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생육 번성을 해야지, 한 민족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너희를 제사장 나라,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려면 수적으로도 늘려야 되고 영적으로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의 어떤 첫 단계로는 한 민족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빼내서 온전한 어떤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장자 총회교회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어떤 공정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 공정 작업인데, 지금 어째 보면 이전까지는 20세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20세 이전까지의 어떤 가정이라면 이제는 진짜 제사장 가정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걸 20세 이전으로 봐야 될지 20세 이후에 이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을 들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해서 이걸 밀어 넣은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중의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냐 하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생육 번성에서 있었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햇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에 이미 하나님이 그 언약 이후에 딱 이게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한 그 말의 어떤 실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이라는 땅으로 사랑하는 그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성경의 기록 내용으로 보면 한 BC 2500년 그 정도에는 가장 번성한 데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인 2000년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에집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손을 이렇게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하면 그래도 환경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데가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고센 땅을 아까 유 형제님이 뭐 짜리판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형제님이 어떤 그런 증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짜리판은 가장 온실의 하초처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에집 문명이라는 거는 물질도 풍요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서 일단은 그렇게 그 속에서 그런 애굽이라는 게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에 땅하는 그 기근을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러면 양식이 없다라고 말하면 1차적으로는 양식이 없어 만약에 이 기근을 받게 되면 생명력이 상실해 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생명력이 상실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육신의 생명의 어떤 그 현상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으로 이거를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의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야곱에 속한 70인들이 기근을 맞아 가지고 지금 뭐냐면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육신의 양식을 찾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적인 기근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그래서 영적인 기근 현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이 어디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애굽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그게 실현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야곱에 속한 자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가정에 보면 이렇게 기근 맞고 물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 속의 어떤 생명력을 이렇게 육신의 생명의 어떤 가람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영적인 가람과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것인데 아멘. 애굽 땅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야곱이 이 모습을 보면 본토 아비 집을 두 번 떠나요. 우선은 첫 번째는 형 에서에 의해서 이제 죽을까 해서 하란 땅으로 일단 한번 이 본토 집을 떠났었죠. 그리고는 지금 그렇게 해서 육신의 어떤 부모를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반이는 자기 장인 손에서 이렇게 지금 길들임을 받고 그렇게 그 땅을 나왔는데 또 다시 그 땅에 기근을 맞아 가지고 지금 이제는 애굽의 요셉으로 이렇게 미리 애표해 놓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력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보면, 자라고 하는 데 보면,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모짜리판에 이렇게 보면, 모짜리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벼씨를 그냥 뿌리지 않아요. 벼씨는 반드시 알곡과 반찬 열매와 죽정이와 이걸 가리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깔아앉는 씨만 그걸 가지고 골라서 그걸 모판에 뿌려요. 그래서 지금 어째 보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뭐냐 하면 모판에 씨 뿌릴 씨를 선별하는 작업과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선별된 70인이 이제 애굽 땅의 그 고센 땅이라는 그 모판에 이제 이렇게 심겨져서 그러면 거기가 완전한 거기에 어떤 처소냐, 생명의 어떤 처소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판에 뿌려진 그 목판의 어떤 벼는 반드시 이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식 과정이 뭐냐면 출애굽이고 강약기를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제사장으로 어떤 세움을 받는 가정에는 이런 가정이 없이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 가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온전한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모습이 그냥 툭 떨어져서 예수로 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 중에서 10개월이라는 그런 어떤 잉태 과정, 그리고 모태에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는 출산을 해서 출문을 해가지고 나와서는 이렇게 30년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30세에 본격적으로 제사장 직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오늘의 어떤 말씀은 결국에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겪어야 될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은 거기 애굽이 풀무불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그러니까 20세의 어떤 가정을 거기서 그까지 20세 애굽의 고센 땅에서 20세까지를 겪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0세에서 30세까지는 제사장을 뒤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어떤 수습 과정을 10년을 겪는 거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강야의 어떤 단계라고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의 어떤 체율 과정을 겪지 않고 우리가 어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한 어떤 과정들을 겪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것은 뭐 금방 지금 뭐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애굽 세계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별된 그 어떤 근속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모습이고, 거기가 피난처죠. 피난처이기 때문에 피난처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동산은 가까야 되는 책임도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할 직임이 누구에 있었냐 하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애굽 땅,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하나님의 어떤 이임받은 그 고센 땅을 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기가 할당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처에 뭐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면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그 도피성을 대제사장은 순회하면서 이렇게 관리하지만 그 도피성 하나하나에게는 또 그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임받아서 거기를 관리하고 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세워져요. 그러면 그 세워지는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채워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있다라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각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임받은 그런 어떤 경작하고 이렇게 지키고 다스리고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배단위 그 마을에 대한 이런 이상을 굉장히 이제 지난 어제죠, 토요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비밀한 거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는 것도 우리 성경에는 고센 땅이라는 게 특별히 이렇게 분별된 것 같지만 아까 46장에 보면 목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 보면은 거기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목축지가 그 사람들은 목축지가 나쁜 것이고 오히려 벼농사 짓고 곡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이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에베당이나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이 거기가 생명의 처소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베다니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나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들을 이렇게 길러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준비한 걸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까요? 네, 오늘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 다 참여해서 너무 풍성한 집회를 하셨고요. 앞으로도 다 서로가 다 참여해서 좋은 교회 모임이 항상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멘. 우선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를 소상한 여러 부분들을 다 말씀들을 이제 밝혀놨기 때문에 지체들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부분만 한두 가지 이렇게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실제 창세기 내용은 이제 단락을 나눈다면 창세기 37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제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게 50장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실제로는 야곱 가문의 족보의 내력, 야곱 가문의 계보, 야곱 계보의 가족사, 이제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창세기 마무리한 단락으로서 한 묶음인데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속에 중심이 누가 들어가느냐면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아들인 요셉은 외적으로 보면은 개별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버지 요셉의 생명,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약전이 이렇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창세기가 50장에서 맞춰지는데 전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내력, 족보, 이 톨레다라고 하는 8435번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에도 보면 땅과 하늘이 창조된 대략이라 아니라 이렇게 대략이로 번역했는데 그게 족보예요. 내력이에요. 그런 역사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도 한 시대를 바꿀 때마다 그런 내력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 내력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센 땅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은 걸 열어놨어요. 예, 잘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적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고센 땅은 애굽에서 분별된 땅이고 그것은 목축지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상놈들이죠. 우리 이 셈족들도 이 짐승 잡아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백종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천시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애굽은 그 델타 지역에서 이제 삼각주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농산물이 아주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농경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족속들인 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자들이 자손이기 때문에 애굽
땅 내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놈들이나 거하는 땅인 거예요. 거기 별도로 이렇게 한 장소를 줘가지고, 바로가 한 장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그냥 모여 살게 하고 이제 애국으로 퍼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상놈들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단 말이에요.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농사하는 거는 저주받은 아담과 카인의 후예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 셋과 그의 후손인 셈족은 목축을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보자면은 카불 땅, 예수님이 자라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에 거쳐 하던 땅이란 말이야. 멸시받는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부정한 모태와 같은 땅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불 땅은 모태를 상징한 거예요. 그 모태는, 육적 모태는 더럽다고 성경에 말을, 그래서 여자가 난 데는 다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셈족의 문화였었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거름더미 같은 땅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오신 것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오신 것과 자라는 과정은 또 달라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야곱 족속, 즉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족속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처소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모태의 하나님의 씨가 세상에 어머니의 그 모태와 같은 그곳에 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생적 번성을 하는데, 아까 우리 그 윤영계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의 죄악이 정수리에 찰 때까지 4대를 애굽 왕에게 박해당하다가 생육 번성한 다음에 나올 거다, 이제 예언이 됐는데, 이것은 모태에 하나님의 씨가 모태에 심어지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10달이라고는 달수를 재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4대 430년 만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해산달 잉태가 되면 해산달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착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머니의 태에 착상했다, 잉태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430년 동안 생육 번성을 하는 것은 출문을 해서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물론 돌봄을 받지만 스스로도 새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은 어머니의 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결론은 로마 시대에 구속을 이루러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셔서 구속을 이룬 주님이 이제 초실절, 그것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치천사들과 함께 교회에 도적같이 재림을 하셨어요. 그 후로는 그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자의 때가 아니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을
아까 박영재님이 다룬 것처럼 전체는 7년인데 그건 한 주기예요. 그런데 앞에 2년, 흉년이 지나갔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흉년의 때였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버림받은 때예요. 흉년의 때예요. 그런데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는 2년보다 숫자는 더 많지만 5라는 숫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2년과 5년을 합치면 도합 7년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연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흉년일 것이고 말씀이 없는 어떤 세상교회 사람들에게는 열재앙을 당하는 바로의 백성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이 뭐 무슨 황충 재앙이 이런 걸 막 보내가지고 모든 주식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생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최후로는 바로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는. 그것은 세상의 장자권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열어놓은 거 너무 잘 열어놨어요. 지금 나는 이제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참조를 하셔서 좀 더 깊은 추구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까지를 갖다가 창세기 45장에서는 고센 땅으로 보여지고요. 고센 땅의 14만 4천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고센 땅의 14만 4천으로 보여지고 백성들. 그 다음에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그 하늘의 14만 4천 계시록의 그 허다한 물이 흰옷 입은 14만 4천 14장에 이 14만 4천으로 보여지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70인으로 대표해가지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70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 여호와 증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18살 정도 돼가지고 앞으로 자기네들은 영원토록 이제 영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도 여호와 증인들도 똑같이 그 얘기는 해요. 하늘의 14만 4천의 하늘바늘과 땅바늘을 얘기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제가 느낀 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길어져서 예, 지루하실 거면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보면은 이 요셉이 형제들을 올릴 때 옷 한 벌을 이렇게 다 챙기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이렇게 챙겨줘요. 우리 각자 오늘 옷 한 벌씩 다 챙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옷, 또 원 30은 예수님의 피가 원 30인데 요셉에게는 10배를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와서 12제자를 얻었으면 여기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10배의 어떤 사람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오늘 집회를 그런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제는 녹화는